저는 오늘 성전 건축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역대하 3장의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그 나눈 내용의 질문과 답이 되는 형식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그 장소가 왜 모리아산이었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 모리아산이라는 곳은 순종과 헌신 그리고 속죄의 장소였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전에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민수기에 나타난 인구조사와는 같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것에 대한 순종으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인간의 힘과 또 인간의 그런 자랑을 과시하려던 의도에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게 보시고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 징계로서 전염병을 내리시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집을 벌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예루살렘을 치려고 심판의 칼을 들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칼을 멈추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바로 그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그 여호와의 사자의 심판의 칼이 멈춘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이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와 화목제를 연락하신다는 증거로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사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다윗은 여호와의 그 심판의 칼이 그 모리아산에서 멈춘 것도 보고, 또 여호와의 천사가 이 선지자 갓에게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라는 이 명령을 하는 것도 받았고, 또 다윗이 그 드렸던 속죄의 제사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리아산이 죄에 대한 공의와 속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장소구나 라는 것을 이제 다윗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다윗은 모리아산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장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모리아산이라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그 제사에 쓰일 제물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다윗이 교만으로 인해서 이 인구 조사를 시행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이냐,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죄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 성전의 위치를 알려주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 섭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2절 말씀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날짜를 명시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건축의 시기를 특별히 이렇게 명확하게 또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알아볼 때 이 시기가 바로 성막을 완성하고 인구조사를 시작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이 즉위한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하신 것이 단순히
어떤 연대를 기록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짜라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과 성막 여정과 이 성전 건축이 연결되고 이게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민수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둘째 달은 매우 중요한 시기였고 이 날에 인구 조사를 하고 본격적인 성막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도 이와 같은 날, 둘째 달, 둘째 날에 시작함으로써 이 출애굽의 성막 시대와 솔로몬이 열어나갈 이 성전 시대가 바로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고 또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사적 역사와 예배가 모세의 율법과 성막에서 이제는 솔로몬의 성전 시대로 이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셋째로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은 성전의 구조와 장식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전의 구조와 장식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바로 이것은 거룩함과 속죄의 은혜를 예표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장 3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부 성전 구조, 내부 장식, 성소와 지성소, 그룹과 휘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이것들을 자세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 성전에 대한 묘사를 넘어서 바로 그런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또 속죄의 구속사적 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역대하 3장 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성전 전체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이나 그 크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웅장하고 또 아름답고 그 장엄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성전을 보는 자, 또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나 다 그 장엄함에, 그 아름다움에 압도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또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두 그룹이 나옵니다. 이 두 그룹은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상징하는 또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 언약궤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 위에 두 천사의 모습을 한 이 그룹이 마치 파수꾼과 같이 그 속죄소 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 속죄소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구하는,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 그곳이 바로 그 속죄소와 또 그룹이 지키는 그 장소인데요. 또 그 속죄소로 나아가기 전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이제 휘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휘장으로서 그 공간을 분리하고 또 접근을 제한하는데요. 이것은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의 구분을 의미하고 단절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함부로 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이 마지막 그 부분에 보면 대하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성전의 두 기둥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그 두 기둥에는 이름이 있는데요. 그 이름은 보아스와 야긴.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세우셨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기둥들은 이 성전을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건축물인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기둥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할 신앙의 그 기둥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과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이 두 기둥을 통해서 이제 그 세속에서 이제 거룩한 장소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경계이고, 또 이 죄사함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구조물이, 상징적인 구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복음이 무엇이냐?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하나님의 구원의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또 살펴볼 때에 이 모리아 산이라는 그 장소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그 제물로 들여 올리실 때 그 골고다 언덕과 가까운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특정한 날짜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지으시고 시작하실 새 성전을 이루실 것에 대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계는 정확하게 1분 1초도 지체되거나 또 이르게 성취되는 것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전 건축이 된 이 시기로부터 약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또 이 성소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은 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하늘 성소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에 뿌려져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그 피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단번에 들여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육신이 찢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듯이 그 성전의 휘장이 이제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과 함께 또 찢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복음의 문이 열리는 이 사건, 이것을 우리가 또 성전과 또 예수님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성도로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의 교훈을 붙잡고 또 적용하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까 할 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제 지어 나가시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또 지은 죄가 없는지 돌아봐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살펴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는 늘 회개의 기도를 또 회개의 마음을 또 그렇게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처소로 우리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절대 회개 이후에 어떻게 되냐?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철저한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또 이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대충 대강 또 그냥 늘 하듯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학생 한 명을 우리 초등학생 한 명을 찬양의 싱어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토요일부터 막 마음이 떨린다고 막 하면서 막 그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일날 주일이 되어서는 1시간 먼저 와서 아직 아무도 이 교회에 오지 않았는데 1시간 먼저 와서 반주도 없이 막 생 목소리로 막 찬양을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지하도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이 교회가 그냥 쩌렁쩌렁하게 울리는지, 이와 같이 작은 거 하나를 맡아도 마치 어린아이가 이렇게 떨리고 설레하고 또 열심히 하듯이, 누가 알아봐 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열심히 하듯이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정성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 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나가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하기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곱절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의 또 이 교육부에서 드리는 어린이들의 예배가 아주 또 새로워지고 또 더욱 큰 은혜가 있었던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대로,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철저한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시작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때에 따라서 이를 이루시고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늘 잊지 않고 절대 회개와 철저한 순종으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